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네, 유다니엘 선교사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또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새벽에도 또 11시 예배에도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동참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황태성 목사님께서 늘 호스트로 수고하는 날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사회까지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31장은 정말 매력 있는 장이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놀랍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다가 20년 동안 있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긴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거기 있다가 이제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3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하고요. 이제 처남들의 말하는 걸 들으면서 야곱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 이 사람들의 안색이 참 안 좋아졌구나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처음 야곱이 왔을 때는 좋아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제 양떼 치는데 써먹을 그런 일꾼이 하나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위로 삼고 나면은 그냥 자기가 부려먹으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게 됐습니다. 이제 야곱이 얼룩무에 대해서 자기 거라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상황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확 달라져 가지고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라반이 계속 요렇게도 속여보고 저렇게도 속여보고 이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10번이나 변역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참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이제는 보따리 싸라 그렇게 했습니다. 보따리 싸고 너는 여기에서 사는 날이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이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때로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섭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외삼촌 집에 가면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섭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지멋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간섭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크 열고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는 한번 그 변역을 했을 때에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야 네 사위한테 네가 속이면 안 된다 막바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 속일 때, 두 번 속일 때, 세 번 속일 때, 네 번 속일 때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계셨다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처럼 성질이 급한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하면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을 안 하면은 그냥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말을 해야만이 성격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살에 가가지고 80 될 때까지 50살 때 60살 때, 70살 때, 80살 때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하고 주고받은 말이 있었다. 그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 생각하고 다릅니다. 예,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왕에 신구약을 만들려면 퍼덕퍼덕 만들어가지고 400년 기간 주지 말고 조미자 권사님 퍼덕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퍼덕 보내시고 퍼덕 빨리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야곱이 20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는 떠나라 그랬는데요. 여기 참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외삼촌이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야곱이 짜자자잔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는 걸 느낌이 영적으로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 손 들고 아멘 해도 좋고 박수 치면서 아멘 해도 좋고 그냥 입으로만 아멘 해도 좋고 노멘 하고 싶은 사람 노멘 해도 제가 여러분들 쫓아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지만 야곱이 느꼈어요. 뭐를 느꼈는가 하면 외삼촌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78년도부터 신학 공부 시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78년도부터 신학 공부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까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버떡버떡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니까 저는 제가 그 김밥 한 줄 사 먹기가 힘들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내하고 멀리 떨어져 계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부자신데 돈을 주실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김밥 한 줄 사 먹기도 힘들게 만들고 라면 한 줄 하나 먹기도 힘들고 토건이 떨어져 가지고요, 토건이 아까워 가지고 5정거장 6정거장 걸어 댕길 때는요, 하나님이 왜 나를 요렇게 가난하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신명기 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높였다 낮췄다 높였다 낮췄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는 것처럼 저를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시키셨는데, 그때 당시는요, 제가 약간 느낄 것 같다가 모를 것 같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저렇게 연단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삼촌의 안색이 달라지고 처남들의 안색이 달라진다고 하시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는 느껴야 돼요. 뭐를 느껴야 되는가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 확실히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7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7절. 우리 7절을 강혜금 선교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풀싹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아멘. 예, 10번이나 변역하는 사람이 야곱을요, 정말 어떻게 가하려면 가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서 나를 코피 못 내도록, 하나님께서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조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만요, 교통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역주행을 해가지고 들이박은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사고가 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여기저기 차 안 탈 수 없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인도회로 갈 때도요, 일찌감치 출발합니다. 보통 5시에 출발하는데 8시에 할 거 3시간 전에 출발하는 건 왜 그런가 하면은요, 금요일에는 길이 많이 막혀요. 많이 막히니까 가서 기다리는 건 괜찮은데 제가 가면서 길 막혀가지고 당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찌감치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요, 5시에 출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12시에 도착돼요. 마치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 12시니까 제가 늘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차 몰고 나가도 딴 사람 차가 나한테 와서 박치기 안 받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운전을 조심한다고 할지라도 옆에서 와서 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는요, 외삼촌이 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들에 있고 야곱은 혼자 몸이었어요. 그런데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힘이 세가지고 태권도 8단이래 가지고 들어오는 공격을 다 막았느니라. 그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말하는가, 뭐 하나님이 그를 막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막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악령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교지에서 우리 카자흐스탄에 계시는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키르기스탄에 계시는 우리 박우성 선교사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역사하고 계셔요. 많은 선교사님들 여기저기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에 우리 벵갈로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있어도요, 도둑놈이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도둑놈이. 만약에 밤에 도적이 칼 들고 들어오지,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은요, 우리 고경숙 씨하고 저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놔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한 번도 도둑놈이 안 들어왔는데, 더 감사한 거는 우리가 때로는 한국에 와가지고 45일은 안 됩니다. 한 달 미만 대부분 나와서 있는데, 4주가 있든지 3주가 있든지 집을 비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 집을 비운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짐을 다 싣고 나가버려도 어떻게 합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양떼를 다 빼앗아도 찍소리 못하고 빼앗겨야 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요, 야곱이 내가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이 강권적인 축복으로 야곱에게 짜자자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 외삼촌의 집에 갈 때에 양새끼 2마리 안고 갔습니까? 안 안고 갔습니까? 그러면 안 안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염소 새끼도 안고 갔습니까? 그러면 염소 새끼도 안 안고 갔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없이 갔는데 야곱이 부자가 짜자자잔 됐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네가 외삼촌 집에 가 있으면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을 때 네가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가 있으면은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단단히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사기꾼이 이렇게 사기치고 저렇게 사기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하다 보면 끝났다. 내가 여기 사기당하지 말고 옮겨야 되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기를 친다고 할지라도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요. 옛날에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만들기를 힘들었고요. 카세트 테이프도 전부 다 사람들이 쇼니, 일본 거 좋다 그랬지 한국 거는요, 고장 잘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판도를 바꿔놓으니까요. 핸드폰이 일본이 더 잘 만들까요? 한국이 더 잘 만들까요? 그러면 한국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잘 만들까요? 한국이 잘 만들까요? 한국이 잘 만들어요. 제가요 동경에 부흥회 간 적이 있습니다. 동경에 부흥회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올 때에 사람들이 후라이팬을 전기 후라이팬을 주는 거예요. 전기 후라이팬을. 한국이 후라이팬을 잘 만드는 줄 모르고 후라이팬을 주는데 내가 그걸 놔두고 오고 싶지만 주는 사람 그것 때문에 받아오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일본에 오래 살아가지고 한국을 무시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지금은요 전기밥통도 소문났는데 어떻게 소문났는가 하면은요 만들기는 일본이 먼저 만들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전기밥통 값이 비싸고 정말 소문난 거는요 한국 전기밥통이 최고라고 소문이 났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왜 그거 하느냐, 물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노력을 했지만요 배후에 하나님께서요 한국의 위상을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국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역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때로는 정말 그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빼앗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누가 읽으면 좋은가 하면 우리 성정희 권사님이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베델이 뭔가 하면 야곱이 거기 잠을 깨던 그 장소예요. 기름을 붓던 그 장소예요. 여러분들 돌베개 했던 데다가 거기에다 기름 붓고 했잖아요. 그 들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네가 거기서 서원하였으니 그래서 서원했으니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한 번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 것이며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아쉬우면 서원 기도 드리는데요 이루어지면은요 서원을 깜빡 까먹어요. 제가 월남 전쟁터에서 전쟁에 총알 날라오고 포탄이 떠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살려만 주시면 한국에 가서 신학교 가서 주의 종 될 테니까 아버지 내 머리통에 폭탄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발걸음 옮길 때에 지뢰 안 밟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서원 기도했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막바로 신학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저는요 나오고 난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신학교 갈까 아무 생각 못하고 있었어요.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하면은 하다못해 쌀이라도 한 자루 벌까 싶어가지고 여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요 어느 단계에 하나님께서
제한테 깨닫게 해주시는데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서원했지 않느냐, 네가 서원했지 않느냐, 네가 서원했지 않느냐, 네가 신학교 간다고 서원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한 번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지킬 것이며 나오자마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자자잔 제가 군대 제대하고 한 3년 동안 동해물과 부르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엉뚱한 짓거리도 하고 여러 가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원을 찾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간섭하지 않았으면요, 야곱은요 있는데 편하니까 그냥 거기서 뭉기고 살려고 했을 겁니다. 양떼 데리고 아들 데리고 그렇게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간섭해 주셨느냐?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간섭하신 사인이 날마다 여러분들 때마다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만 간섭하실까요? 여러분들도 간섭하실까요? 우리도 간섭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간섭하시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간섭하세요. 간섭하셔. 저보고 저는 선교사가 될 것은요 정말 단 0.00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0.0001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면서 야, 너 그냥 대접만 받고 부흥에만 쫓아다니는 거 그거는 네 좋아 다니는 거지 정말 나를 위해서 했는 거냐, 이거 깨닫게 해서 제가 엉엉 울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도를 딱 보는 순간에 황금오장이라는 걸 보내주시면서 그때 제가 한갑 한갑을 제가 12월 1일 날이 생일인데 한갑이라고 우리 아들이 그 겸손이 온유 두 딸이 그 한갑이라고 구경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돈 내가지고 놀러 댕겼어요. 그런데 한갑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하시는 거야. 뭐를 깨달아? 이제는 보따리 싸라. 한국에서 살지 말고 인도에 보따리 싸라.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노멘 안 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제가 아멘 했을 때에 제 주변에 많은 제 친구들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그런 얘기할 때요 정말 잘했다 박수 쳐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유 목사는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들어가 봐야 영어 못하면 꺼다난 보리자루를 빌려다가 방구석에 놔두면 보리자루는 그 방구석에서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영어 못하는 주제에 인도에 들어가면 꺼다난 보리자루처럼 메가리 못 치고 처박혀 있을 거다. 사람들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가는 날부터 도착되는 날부터 새벽기도 설교 시작했어요. 새벽기도 설교하는데 제가 새벽기도 나갔는데 약속 안 하고 그냥 나갔는데 선교사님이 나오셨으니까 설교하실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설교하기 좋아하니까 네 그랬어요. 그런데요 한번 하고 나니까 저녁에도 하라 또 새벽에도 하라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데 약 1년 반을 선교사 밑에서 저거 보면서 돌아다니니까요 선교에 대해서 꿈이 꺼지더라고요. 건축하는데 따라다녀보고 학교하는데 따라다녀보고 고아원에 따라다녀보고 양로원에 따라다녀보고 여기저기를 따라다녀보니까요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전도사 때 들어갔기 때문에 목회를 한국에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전도사 생활, 강도사 생활, 부목사 생활, 담임 목사 생활, 또 여기저기 교회를 수없이 많이 60살 될 때까지 돌아다녀 봤으니까 본 게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뭐 공부한 게 없으면 많이 돌아다니면 봐라 하는 말이 있어요. 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본 것이 많으니까요. 그게 견주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온 선교사님이 나이는 어렸지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이 아는 척 하면은 미움받을까봐. 잘난 척 한다 그럴까봐 가만히 보고만 있고 그 사람 하는 대로 그냥 그 기름값 가면은 계속 기름값 대주고 가는 데마다 제가 고아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비스게 사고 경비는 제가 100% 담당을 하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사인을 주시는데 이제는 단독 프레이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하게 되는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간섭하면 안 될 것 같으면 이 일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땅이 가지고 갔는데 두 때나 이루어 부자 돼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게 모든 것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참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우리 강유술 선교사님이 24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라반이 왜 그 야곱이 나간 걸 몰랐어요. 3일 뒤에 알았는데 따라 붙이니까 며칠 만에 따라 붙였는가 하면요, 7일 걸려가지고 야곱에게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2절에 보니까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23절입니다. 라반이 그 형제들을 버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그랬어요. 3일 전에 갔는 사람인데 이제 계속 걸어가고 있으니까 7일이 돼 가지고 그 이제 야곱을 붙잡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됐으니까 이제 7일 가다가 잠을 자게 된 거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라반에게 나타났어요.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 이놈아, 네가 10번 거짓말했지만 이제는 가가지고 야곱에게서 빼앗아도 안 되고 기떼기 때려도 안 되고 멱살 잡아도 안 되고 선악간에 니는 손대지 말고 가만히 놔둬라 하고 하나님께서 간섭을 짜자자잔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요, 절대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짜자자자 나타나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데 야곱을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약속하신 것을요 20년 동안 지키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짜자자자 지켜주시는 게 이게 참 너무 멋진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기도만 하고요, 아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딸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들이고 딸이고 손자고 손녀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 편안한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들을 책임져 주실까요? 버리실까요?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딸내미는 시집 보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게 하실까요? 지켜주실까요?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지켜주시고 저는요, 우리 그 작은 애가 온유인데, 온유가 아가 참 되게 작아요. 되게 작고 야가 2월달이 생일이라 가지고 학교 들어가는 게요, 일찍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또 애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늘 생각하기를 자가 크면은 밥값 하겠나? 자가 크면은 직장생활 제대로 하겠나? 자가 무엇 하겠나? 저는 가가 밥값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할 때 내가 우리 딸 보고 물었습니다.
아빠가 직장 잡아줄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딸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대학교 나왔는데 내일은 내가 하지 아빠가 왜 잡아줘요? 내가 앉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까지 있게 세상이 얼마나 직장 잡는데 힘든데 아빠가 잡아줘야 되지 지가 어떻게 잡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세무회계사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다가 3년을 있다가 지금 있는 직장을 옮겼는데요. 얼마 전에 20년 있었다고 거기에서 회사에서 20년 근속이라고 해가지고 쿠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딸한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20년 동안 한 직장에 꾸준히 이렇게 다녔다는 거.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한 직장에 10년 다니기도 힘들고 5년 다니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꾸준히 다녔는데 제가 보면서 내가 이게 이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성경 말씀 어느 것을 제일 좋아하노? 그랬더니만 우리 딸이 저보고 그러는 거야. 그 잠언 성경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그랬는데 회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쫓겨나와 될 때 쫓겨 안 나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내보내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걸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저 인간의 믿음이 개떡인 줄 알았더니만 그래도 목사 딸이라고 기본은 돼 있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드리는 거는요 자녀들도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도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오리가요 낙동강에서 알을 놓으면 그 알이 굴러가는 거 어디로 굴러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어떻게 비참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야곱을요 간섭을 해주시는데 멋지게 간섭을 해주셨어요. 아주 짜자자자 하나님께서 멋지게 간섭해 주셨는데 오늘 42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이 똑부러지게 읽으시니까 42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의 하나니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빈손으로 쫓겨날 것인 줄처럼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부자로 짜자자자 나오는 게 이거는 100%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일본이 엉큼하게 가서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억지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고 러시아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고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고 정말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나라가 반쪽알이 딱 잘라져 있는 우리 한국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은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거지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전체를 다 보고 짜자자자 미국 것보다도 영국 것보다도 프랑스 것보다도 저는 영국에 갈 때 영국이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참 깨끗하고 좋은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만 전체를 다 보니까 한국 게 훨씬 낫다 하는 걸 내가 영국 전체를 다 보고 알았어요. 여기저기 가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막 그거 색깔 있는 거 가지고 집에다 막 뿌려가지고 해놨는 거 보니까요. 영국에도 미치광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한국에는 그렇게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참 감사했는데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한국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로 지켜 쓰시려고 간섭을 해주셨다. 저는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야곱이 하나님이 간섭을 안 했으면 야곱은 개털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개털돼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개털이 안 되도록 만드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말 이제 11일만 하면은 14,000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녁 예배를 8시 예배를 14,000년 동안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가지고 정말 인터넷 사고도 한 번도 안 나고 약간의 그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이 하루를 파괴하고 예배를 못 드린 적이 4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 들어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장래가 주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 자신도 간섭하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승부를 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이크 전부 다 열고 아버지 정말 내가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바로 서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오송정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저들을 터치하시고 떠나간 영의 주님이시여 권수가 우리에게 양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선하신 주여 저들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시여 충만하시고 아버지에게 주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주의 사모님을 희망하고 전치당하고 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의 은혜를 Amen.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 다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현재와 장래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근유와 자비로서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토록 충성 다하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간섭하심과 보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모든 선하시는 자녀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